오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1월 1일 첫날을 맞이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도 경험하면서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날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주시고 그냥 너 구원 받았으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날부터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게 복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의식도 안 하고 별로 생각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신 하나님이다. 늘 우리 의식 속에 있어야 돼. 더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어도 그냥 세상 질서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동행하신다. 네, 동행이라는 말은 마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나 보고 계시네. 이게 마주보며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는데 늘 하나님 나를 비춰주셔요. 빛으로, 영광으로.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난 늘 보면서 가는 아버지 나 오늘 어디 직장 출근합니다.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 그래가 자연히 조심스럽겠죠? 자신감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은 오늘 본문에 또 바울은 그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배 가운데 축도로 사용하잖아요.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살피면 시대마다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또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언약 당사자인 그들만이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지만 그들은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기름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는 아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때만 경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에게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게 하냐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최초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인류의 시조겠죠? 조상인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하면 그곳에 두셨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조성해서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마음껏 교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늘 찬송하고 섬기고. 그래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아담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뭐 그래 다 이렇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은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안 먹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어겼어요. 언약을 깨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라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인류의 저주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 교제가 단절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속 교제하던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아냅니다. 그 자체가 저주죠. 다 땅이 저주받고. 에덴 동산 마음껏 놔둬도 저절로 자라고 먹고 마시고 풍족했는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수고해도 엉겅퀴 이 잡초, 농사 하시는 분들 왜 힘들어요?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편한 거죠. 보리 이런 거 곡식 심었는데 그대로 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업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벼 심었는데 그냥 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잡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싹싹 자라서 추수만 하면 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변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돼버리는 거죠. 소득이 뿌린 만큼 안 나요. 그러니까 별로 소득이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주어진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자체가 저주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누렸던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매를 때리실까, 채찍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 찾아오셨죠.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요. 두려워서.
이게 인류 조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많은 걸 누렸는데 교제가 단절될 때는 하나님은 이제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제 구약시대에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제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 노아를 아실 거예요. 노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홍수가 생각나죠. 그죠? 무지개.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아하면 인류가 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가서 그냥 그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의 냄새가 너무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늘 하나님이 죄의 그 더러운 냄새만 맡을 수밖에 없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너무 서로 죄를 지으니까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럴 때 노아를 은혜를 입혀요. 함께 하셔요. 또 노아로 인하여 가족에게 함께 하셔서 제2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모습이 본래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모습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속상하면 뭐예요? 이거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자식 입장이나 부모 입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요셉, 이런 족장들, 하나님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사명을 받고 여러 일 지시를 받은 이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갈대우를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보내죠. 그 여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흠이 하나도 없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로는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다. 가나안에 있으라고 보내셨으면 그대로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왕에게 뺏길까 봐, 또 자기를 죽이고 누가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게 주어버렸는데도 하나님 손도 못 대게 하고 하나님 데려다 주시죠? 이게 함께 하심. 아브라함 생애를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때로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 이게 복인 거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더하죠. 장자권 뺏으려고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삶을 때로는 살아도 야곱을 야곱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이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볼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역사에 보면 모세의 모든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히브리서 제가 설교할 때 출생서부터 그는 이미 없어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랍니다. 결국은 애굽 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는 잊지 않고 결국은 출애굽의 귀한 일을 이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쓰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확인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만 보는 것도 두려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내려오면 그 막 빛이 나니까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는가. 여러분 모세 또 누구입니까? 뭐 많죠. 다윗 왕.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흠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때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그걸 확신하면서 사는, 의식하면서 사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운 왕이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들, 사무엘, 그 생애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처럼 다윗 왕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못 누렸어요. 일반 백성들은. 직접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고 지시하고 그러시지 않고 늘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일하시고 사무엘을 세워서 일하시고 엘리야를 세워서 일하시고 에스겔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뭘 맡겨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살던 구약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피부로 깊이 느끼거나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였는가? 바로 신약 시대인 예수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본래 영이셔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죄와 저주 속에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들을 자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분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예수라. 예수님이에요.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죄는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하나님과 단절됐어. 그 자체가 저주죠. 그 형벌이 뭐예요? 지옥이라. 늘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요. 마귀의 그 안에 갇혀 살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그렇게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할 일을 지시한다 말씀하시죠.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선지자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경고해라.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백성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백성들 다 받으면 되는데 거부하고 어느 때는 막 때리고, 이게 구약 역사였어요.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같이 교제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배에 탔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이제 전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자들이? 같이 배에 탔는데. 제가 저기 전남 영광에 한평에 가가지고 목사님 배 좀 타봤는데, 와, 언젠가는 너무 이게 뭐 바람이 센 거예요. 한 2시간 거리 나갔는데, 와, 이게 막 뱃속에 앉아있는데 물이 막 넘쳐가지고 막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죽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이거 뭐 2시간 거리 언제 가겠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 근데 목사님은 무서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안 뒤집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은 늘 바다에 사니까 은퇴하시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보다 더 심한 파도에도 아무렇지 끄떡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파도도 아닌 거예요. 동해안 이런 데 보면. 거기 뭐 그 정도면 별거 아닌데, 저희가 평상시에 느꼈던 파도하고 좀 더 세니까 아이고 이건 배가 그냥 뒤집어진 줄 알아. 막 두려운 거예요. 막. 2시간 내내 막 긴장이 되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에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한다면 이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야. 그런 염려 하나도 안 되겠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주무시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눈 뜨고 이거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신다고. 생명의 주이시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귀를 열어줘 버리죠. 안진병이 일으켜버리고 문둥이를 그냥 고쳐버려요. 순식간에 가면 그냥 고쳐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문둥이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이렇게 찾아오거나 보이면 가서 고쳐주신 거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자만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우주 만물에 우리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셔요. 계시니까 그냥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별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바로 12 제자들이 누린 은혜였어요.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이심을 다 확인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매맞을 자리에 주님이 아이고 나 모르겠다 도망치시고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이런 뜻은 너의 인생을 나를 믿고 섬기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든든하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안 보이면 울어요. 막 찾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아빠 엄마보다 센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거 관심 없어.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 아빠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게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 갖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387쪽입니다. 387쪽.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노고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직접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직접 교제했죠? 눈으로 봤죠? 손으로들 만졌죠? 이런 은혜를 사도들은 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렸어요. 어떤 병자는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낫겠다라고 뒤에 가서 살짝 잡고, 근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주셨어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구나 예수님 보면서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차별한 적이 없어요. 다 소외시키고 유대인들이 버린 그들을 예수님 오히려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 계실 때만, 계시는 곳만, 거기서 보는 사람, 교제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갈릴리 계시면 저쪽 다른 동네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74쪽입니다. 174쪽 16장 7절. 1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실상을 말하겠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한 게 아니죠. 늘 보고 교제하고 늘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떠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난 자리에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함께 교제하고 유익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거나 떠나셔버리면 유익을 못 누리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만지지 못하니까, 직접 교제 못하니까. 그런데 왜 유익이에요? 떠나시는 것이. 여기 떠난단 말은 모든 구속사역,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걸 말하는 거죠.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고 떠난 자리에 성령이 오심이 유익입니까?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믿는 자 각자 안에 오셔요. 각자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심장, 마음에 거하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늘 몸으로 함께해야 함께 있는 자들만 그 유익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면 유익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늘 함께했던 그 모습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유익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니까 영으로. 늘 우리 각자 어떤 흐트러져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보혜사가 온다. 그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나 모세, 다윗,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한 거와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누리지 못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각자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복됐냐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없었잖아요. 그 자리 없었지만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우리 믿는 자 각자 안에 다 거하시고 그러니까 각자 다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유익이냐고요.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이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러나 모든 일은 함께 하셔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함께 있을 때만 있어요. 있어도 잘 몰라요. 속마음을.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생각한 걸 아들이 알고 성령이 다 알아요. 다 공유해요. 100%. 그러니까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하셔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308쪽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308쪽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았죠.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로 살라고. 이제 너는 성령을 받아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그런 질서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라. 그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그 진리의 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읽었을 때 잊어버렸어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근데 읽지도 않았는데 생각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 이쪽에 들었는데 이쪽에 흐른 것 같은데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성령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은 오시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에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대로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모신 자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이게 안 나타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여기 보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 화평을 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오래 참, 말 안 해도 아이고 내가 인내하지.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으면 되겠는가. 자비, 늘 친절을 베풀어야지. 양선, 선한 일을 해야지. 충성, 성실해야지. 온유, 부드러워야지. 또 절제해야지. 이 반대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악의 열매, 마귀 열매죠. 사탄의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염려, 근심으로 늘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죠.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육적인 것이 그냥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죠. 우리는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나도 그 영혼을 봐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죠. 즐거움만 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이기도 해야 되고 거짓을 행해야 되고 이건 다 악의 열매예요. 마귀가 주는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는가? 이런 것 따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들어가면 잠깐 멈춰야 되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아니야. 난 성령을 모신 사람이지. 성령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자. 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영적인 걸 추구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죠. 생각을. 화낼 생각이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지. 성령은 화내는 거 싫어하시니까. 멈춰야 되죠. 시기할 마음이 일어나면 뭐예요? 계속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멈춰야 되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야. 난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아야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함이 하나님 나와 함께함이 증거가 되고
드러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 성령을 모셔서도 모든 능력, 힘, 권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다운 그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올 한 해도 이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